오늘은 분별력 있는 왕의 비유, 분별력 있는 왕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을 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망대를 세우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을 할 때 비용을 계산하고 준비가 되어야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주님 따르는 것도 희생을 잘 계산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전쟁을 해야 할 형편이 되었을 때 왕이 분별력 있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길 수 있을 때 싸워야지 이기기 힘든 싸움을 하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찌하다 보면 다른 나라와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국가 간에 그럴 수도 있고 집단 간에 그럴 수도 있고 개인 간에 그럴 수도 있고 상대편이랑 내가 분쟁이 생겼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싸워야만 할 때가 있어요. 말로 해결될 때가 있고 말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너 죽든지 나 죽든지 하자 이 정도가 됐을 때가 전쟁이잖아요. 네. 이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긴 그런데 그때 먼저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행동에 옮기기 전에 먼저 차분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싸우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앉아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저쪽이 나보다 2배가 많다. 그러면은 저쪽이랑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승산이 있는가? 이거를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적이 아군보다 2배로 많다면 과연 싸워서 승산이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싸워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싸우지 않으시겠지만 1대1로 싸우는 거랑요 1대2로 싸우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애가 하나 더 붙는다 할지라도 둘이 싸우고 있는데 한 녀석이 뒤에 와가지고 뒤통수를 치면 그래서 이게 한 명이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1대1로 싸우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1대1로 싸우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1대1로 싸워야 정정당당한 거 아니냐. 무기 들지 말고 둘이서 맨주먹으로 싸우자.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싸움이 벌어지게 됐고 상대방은 둘이다. 이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요, 애들이 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는 학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던 데는 초등학교도 그랬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웬 싸움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저희 학교만 그랬는지, 딴 데도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중학교만 해도 왜 싸움이 이렇게 많냐면은,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나이 많은 애들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학년은 다 나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 시대만 해도 좀 그렇지가 않아서 우리보다 1살 많은 애들도 꽤 있고 2살 많은 애, 심지어 3살 많은 애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한참 자랄 때 중학교 1학년하고 3학년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2살 많은 애가 훨씬 잘 싸워요. 그때는. 근데 보면 저희 학교에만 해도 2살 많은 애들이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졸업할 때 보니까 생일들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소위 이제 제일 싸움 잘하는 애들, 우리 때는 짱이라 그러지 않고 캡틴이라 그랬는데 영어를 써서. 근데 걔네들이 보면 다 우리보다 2-3살 많은 애들이에요.
같은 또래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같은 또래인 줄 알고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보다 몇 살 많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주로 이제 학교에서 캡틴이 되는 건데 싸우고 뭐 그러는데 한 번은 그 둘이서 싸우는데 그럼 애들이 그냥 전교생이 몰려가지고 구경하러 갑니다. 이 싸움 구경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온 애들이 야 싸운다 누구랑 싸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몰려가서 막 보고 그러는데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학교에 어떤 이제 운동부에 있는 애들이 하나는 이제 육상부에 있는 애가 제일 잘 싸운다 그러다가 어느 날 럭비부에 있는 애가 이겨가지고 걔가 캡틴이다 뭐 이러고 막 그랬는데 그 육상부에 있던 애가 얘도 우리보다 2살인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싸움을 잘하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뭐 이기고 다닐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갔는데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런 애도 도망을 가냐고 제일 잘 싸우고 남 때리는 녀석이 도망가냐 그랬더니 도망간대요. 그래서 저런 세계에서도 도망을 가는구나. 왜냐면 자기보다 더 센 놈하고는 딱 봐도 이게 아닌 것 같으면은 도망가는 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웃은 게 걔랑 딴 애가 둘이 있었대요. 둘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더 많으니까 딱 봐서 안 되니까 그냥 도망을 갔는데 그 제일 잘 싸운다는 애가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 제일 빠른 애인데 다른 애가 더 빨리 뛰었대요. 급하니까. 그러면서 주랭랑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 싸움에 있어서 36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36개 이게 주랭랑이에요. 도망가는 거. 그래서 사실은 싸울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망가는 거랍니다. 전략에서도. 왜냐하면 맞붙어서 싸우고 다 죽어버리면은 나라 망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도망을 가야 돼요. 도망가고 다시 전력을 쌓아서 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왕입니다. 왕이 이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판 할 거냐 말 거냐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봐서 아니다 싶으면요 전쟁 안 하니만 못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겪어보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이제는 별로 없지만 진짜 나이 드신 분들 말고는 그런데 전쟁이라는 걸 겪어본 분들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큐멘터리 영화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런저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면 일단은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합니다. 그리고 뭐 한두 명 죽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우리 평상시에 누구 하나만 다치거나 죽어도 굉장히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뭐 몇 명이 다쳤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인데 뭐 몇십 명 죽였다 그러면 뭐 연쇄살인범 해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전쟁을 하면 몇십 명 죽는 거는 일도 아니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특별히 이제 싸우는 사람들이 주로 젊은이들이잖아요. 20대들이 주로 싸우죠. 그러면 이 젊은이들 한참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많이 죽게 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미래도 사라지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남자들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여성들도 나중에 시집 가기도 어려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균형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피할 수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 전략에서 보면은 진짜 최고의 전략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안 싸우고 이기는 거. 협박해서 저쪽에 항복을 받고 딱 끝내는 게 이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꼭 싸워가지고 많이 죽이고 이기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전략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세 보이면 저쪽에서 겁먹고 그만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상대방이 싸울 마음이 없도록 그래가지고 안 싸우고 끝내는 게 최선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전쟁 억제력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내가 그런 힘이 있으면 좋은데 힘도 없어요.
그 저쪽이 날 치러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계산해 보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면 만일 못할 터이면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싸우러 오는 상대 왕이 아직 치러 가까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미리입니다. 왜냐면요, 저쪽도 전쟁 일으키려고 오는데 다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그 앞에서 싸우지 말자 하면은요, 상대방이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상대방이 오기 전에 미리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사신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보내야 된다. 빨리. 그리고 화친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그래야 된다. 여러분, 왕은요, 누구보다도 긍지가 있잖아요. 내 나라에서는 내가 최고인데, 내가 말이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경우는요, 긍지 꺾어야 돼요. 자존심 꺾어야 돼요. 자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도 역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옛날에는 왕이 전쟁에서 지는 순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죽이기도 하고 눈을 뽑기도 하고, 심지어 일단 전쟁에서 이기는 순간 왕의 아내들은 전부 저 사람이 다 데려가요.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 왕들이 부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뺏겨요. 왕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거 전리품으로 해가지고 그 왕의 왕비라든가 첩이라든가 다 데려갑니다. 다 데려가서 내 거다 이렇게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멀리 있을 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그리고 달라는 거 어느 정도 주고 끝나야지, 안 그러면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요. 특별히 싸우고 뺏기면은 그때는 더 심하게 뺏기죠. 애들도 다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즘 얘기가 아니니까 옛날이니까 그건 더 심합니다.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그냥 신경 안 쓰던 때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자존심이 상해도 그래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이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하고 싸우면은 승산이 없는 거죠. 그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 희한한 그 권투 시합을 하는 걸 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어린 분은 당연히 모를 테고, 저도 상당히 어렸으니까,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하마드 알리 같은 그 세계 최고의 그 복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권투를 하는데, 무하마드 알리는 헤비급입니다. 헤비급이고, 그 다음에 세계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좀 가벼운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기에 붙였어요. 자, 그리고 어쨌든 세계 챔피언이잖아요. 세계 챔피언이니까 이 사람들도 주먹이 세죠. 이 사람은 물론 체격이 제일 좋지만, 그래가지고 싸우는데요, 우리가 이런 표현합니다. 잽이 안 돼, 잽이 안 돼. 상대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세계 챔피언인데 같이 하는데 좀 엇비슷하게 싸우다가 이쪽이 이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어른이랑 애가 싸우는 것 같아요. 상대가 안 돼. 그냥 몇 방 치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세계 챔피언인데. 저게 뭔가 그랬는데, 그래서 권투는요, 체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체급 나누는 거 아시죠? 체급 나눕니다. 왜냐하면 체급에 따라서 펀치의 힘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자꾸 이제 하기 전에 가능하면 체급을 낮추려고 그래요. 체급 낮춘 사람들이랑 해야 내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잘 먹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아니요. 잘 먹고 올라가면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좀 커지면은요, 주먹도 세고 맷집도 좋고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싸워본 사람들은요, 이 체격을 보고 이렇게
대충 감을 잡아요. 안 싸워본 사람은 뭐 네가 크다고 다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크면 주먹이 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보통이 아닌데 보고 감을 잡고 해야지. 뭐 한번 해볼래? 그랬다가는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차이가 나냐. 저희 아버님도 그때 같이 보면서 그러셨어요. 야, 그래도 챔피언들인데 저렇게 한 번 힘을 못 쓰고 다 그냥 KO를 당하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상당한 거를 느꼈는데 이게요, 체급이 다르면은요 서로 맞대결했을 때는 못 이깁니다. 근데 이제 전쟁에는 대신 다른 요소들도 있긴 하지만 그 미국이 옛날에 베트콩하고 싸워가지고 사실상 못 이겼는데 왜 그러냐면요, 정정당당하게 안 싸워서 그래요. 1대1로 싸우면, 앞으로 싸우면 미국이 무조건 이기죠. 근데 베트콩들은 그냥 밑에 땅굴 파고 숨어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갑자기 쏴대고, 특별히 그 중에 여성들하고 애들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면 그래도 좀 그런데 여성들을 활용을 해서 갑자기 쏘거나 수류탄을 던지니까 미군이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은 공격하면 안 되는데 여성들이 이렇게 아닌 척하고 하고 아주 준비하고 애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완전히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청년들이니까 그때 마리화나를 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 인권 때문에 자기들은 여성이나 애들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뭔 일 저지르면 그 다음에 또 욕을 바가지로 먹잖아요. 욕은 바가지대로 먹고. 그렇다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다 보면 자기들은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도 얘들은 막 와서 막 공격을 하고 막 이러니까 잘 수도 없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마리화나 하면서 마약 중독이 많이 됩니다. 그때 이후로 미국 사람들이 가서 마약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뭐냐면 정당하게 안 싸우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때 힘들었는데 바로 그걸 보면서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를 한 거예요. 미국하고는 정면 싸움 해가지고는 못 이기니까 치사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만 미국한테는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피곤해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서 보면은 싸움이라는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싸움이라는 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입장을 명확히 하다 보면은 싸움이 없기가 좀 어렵기도 해요. 근데 그 경우에 어찌할 것이냐? 상대방이 나랑 싸우려고 오고 있다. 어쩔 거냐?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다면 해볼 만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게 못 이기겠다. 그럼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만 저쪽한테 화친청하는 게 맞아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이 진짜 비참해져요. 빨리 화친할수록 덜 비참해요. 이미 치고 들어온 다음에도 좀 쉽지 않고 너무 늦었고 그래서 그 다음엔 저쪽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오기 전에 미리 멀리 있을 때 아직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찌할 것인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국가 간에도 혹은 이 나라 안에서도 어떤 정쟁이 있을 때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고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쟁을 할 것인가, 자존심을 누르고 화친을 청할 것인가,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앞세우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큰 환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삶에서요, 그냥 내 자존심 때문에 이러면은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남자지만 이 남자들은 살면서 보면 예전에 저희 시대는 어땠냐면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학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래서 먹여 살리겠다라고 그랬어요. 10명한테 물어보면 9명이 그랬습니다. 9명 이상이. 그 아내가 일하는 거 원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벌어오기를 바라지도 않고 내가 책임지고 벌어 먹이겠다. 이게 90% 이상이 그랬습니다. 근데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여자가 벌어오면 좋지 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저희 때보다 내려가면서 생기다가 그 다음에는 여자가 벌어와야 좋지. 우리 시대는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게 낫지, 내가 해야지,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여자가 벌어오면 내가 사는 게 편안해지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많이 내려와가지고 여자가 벌어와야 된다가 90%예요. 여성들은 참 안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시대는 그래도 남자들이 내가 먹여 살리겠다라는 생각이라도 있었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은요, 내가 왜 먹여 살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우리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생겼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먹여 살리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농경 시대를 지나서 우리는 이제 도시 시대를 사니까 회사에 가서 일하거나 뭐 이렇게 직장을 갖고 일하게 될 때 거기에서 편안하게 벌어가지고 오면 좋은데 그런 데 가면은요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교회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아니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더 있죠. 그래서 참 상관인데 아주 안 좋은 상관, 혹은 동료인데 참 안 좋은 동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있다가 보면은 때로 무슨 생각이 들냐면은 때려치고 나오고 싶죠. 에이, 근데 나오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다른 직장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직장 얻기가 조금씩 더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때려치고 나오면 내 기분은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자존심을 삭히고 일해요. 자존심을 삭히고 일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은 무책임한 남자들이죠. 그래서 남자 중에서 어느 누구라도, 그리고 이게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장이 되면 괜찮으냐? 아닙니다. 사장도 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딴 데랑 함께 뭘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엇을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내 거를 사주는 데 쪽, 이쪽하고도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쪽이 또 치사하게 나올 수도 있고 못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뭐 회장이 된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참 더럽고 치사하다 하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괴롭힐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슬쩍 하면서 뭐 좀 갖고 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때려치우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거를 이제 삭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지 먹고 사는 거지. 간혹 가다 보면은요, 나는 뭐 그럼 안 한다 이러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집안 식구들이, 그 부인을 비롯해서 애들, 집안 사람들이 다 힘들죠. 자기 혼자 자존심 지킨다고 하니까. 근데 뭐 자기 자존심은 지키는데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렇다면 어떤가? 이건 더 커요. 내가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냥 자존심만 따지면 안 돼요. 긍지는 지켜야 되지만은 내가 자존심이 모든 것이다. 난 남자이기 때문에 자존심 하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생해요. 다 고생해요. 나 때문에 다 고생해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존심을 세우면 안 돼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앞의 비유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앞서 말한 망대 비유는 건축을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결정해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보다 훨씬 크게 1000석, 2000석 교회를 하나 지을까 말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급하지도 않고. 그러나 이번 비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미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2만의 군대인데 나는 1만의 군대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적은 막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중립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싸우든지 화친하든지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것도 빨리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항상 상황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뭘 빨리 하겠다고 해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벌려놓고 일 완성도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하면 안 되지만 어떤 경우는요, 그냥 만만디 하고 천천히 보자. 이러다간 큰일 나요.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빨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사이에서 이럴지 저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실 때 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오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지금 결정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도 임하게 될 텐데 때를 잃지 말고 지금 빨리 하나님과 화친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이 분별력 있는 왕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도 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도요, 중요한 때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뭐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할까 말까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고 안 하면 안 나는 데에 대한 결과물이 있겠죠.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고 그 결과물은 제가 따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앞에 어떤 게 있는데 어떤 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있고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늦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무엇을 어떻게 할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분별력 있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존심으로 맞붙을 거냐? 현실을 보면서 지혜롭게 할 것인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로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별력 있는 왕의 비유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다스리는 곳에서 분별력이 있는 자인지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항상 온전한 분별을 때에 맞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부족하오니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꼭 해야 되는 것,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 것 잘 결정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선택함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